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그 주제를 세 번째 주일의 주제를 또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 회개로의 요청을 받는 주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회개로부터 요청을 받는 주일, 이렇게 또 세밀한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로의 요청을 받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사순절 세 번째를 보내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세례 요한의 삶을,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에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또 이어서 그 내용의 뒷부분에 그 3절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말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외침을 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5절에서 그리고 또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의미겠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과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만나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만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삶이 실제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속에 들어있다면,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형식,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삶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고 맺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의 삶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의 삶은 지금 광야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에서 보내는 40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그 공간, 그 신의 광야와는 조금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 광야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지금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위치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삶이라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실제로 광야에서,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마치 자연인인 것처럼 문명하고 거리가 먼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의 광야에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광야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의 의미는 크고 두려운,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든 장소, 너무나도 척박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신의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록 노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고단한 삶을 안전한 곳에서 누울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그런 이집트에서 사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런 삶을 살고 안전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신의 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던져지게 된 거죠. 무작정 준비 없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이 그냥 광야에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경험과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의 척박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곳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삶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60만 명에 이르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식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철저한 그런 생존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절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생존 방식이 그들을 생존 가능케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보낸 40년간의 시간을 지내고서,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회개가 돌이키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돌이키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 인생의 치열한 터전에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오늘 말하는 회개는 이제 우리 인생의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전갈의 소리, 많은 또
저 사막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아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로부터 돌이키는 삶,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삶, 그리고 물질의 풍요와 안녕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는 그 이집트로부터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며 그리고 마실 물이 넉넉한 그러한 이집트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광야일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특별한 그가 주는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의 사건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 그 믿음의 현장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없는 넉넉한 삶의 현장, 그러나 치열한 광야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비로소 생존이 가능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광야에 관하여 잠깐 묵상해 봅시다. 광야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생존이 가능한 플란프기가 없는, 보이지 않는, 모든 생존 가능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모래가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면 생존이 가능한 태양이 비치고 있고 밤하늘에 별이 비치고 있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숨통을 트이고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분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기대할 수 있고, 아무리 벌거벗은 채 광야에 내쳐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존 가능한 법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생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그러한 성찰과 그러한 고백과 그런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로의 요청을 받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깊은 그런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법칙이 되는 광야인가? 아니면 너무나 풍요로운 곳으로 너무나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광야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공간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회개로의 요청을 받는 사순절의 영성을 첫 번째 광야라고 본다면, 저는 두 번째 요소를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곳일까요? 왜 요단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지는 느보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기의 종착지인 느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느보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는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게 됩니다. 그것을 바톤을 받게 된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과제 속에서, 그 역할 속에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구가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 인구를 데리고 한 가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과제 앞에 무엇이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레위인이 가장 앞에 쓰고,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동요 없이, 소요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레위인의 임무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래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며,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많은 백성들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슴 속에 요단강 사건이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요? 이제 그 기나긴 출애굽의 40년간의 여정을 다 마치고 눈앞에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매뉴얼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은, 우리 민족의 삶의 방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분과 동행한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을 결정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로의 청은 다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간섭하셨고 또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한번 다시 묵상하고 삶의 그러한 내 가슴에 그 삶을 가슴에 한번 다시 새기고 방향을 선정하고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늘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막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인데 또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세 번째 영성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광야와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막, 광야는 강수량이 적고 모래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사막은 크게 표면 구성 물질에 따라서 암석 사막, 모래 사막, 자갈 사막으로 나눈다. 이스라엘의 사막, 이스라엘 광야는 다 합쳐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인데 그러면 요단강,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1년 강수량이 250m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뭘 의미합니까? 물이 넘치는 곳이죠. 물 자체야. 근데 요단강은 찾아보니까 실제로 비가 내려서 만들어지는 강이 아니라 지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늘 물이 있는 그 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과 요단 강가에서의 삶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 상충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막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곳이고 요단 강가는 물이 범람하며 풍요로운 농사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 강의 강물을 갈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생존이 불가능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풀 한 포기가 없고 물 한 버블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며 아무리 물이 범람하고 홍수, 물이 범람해서 풍요를 약속하는 요단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냥 강인, 지하수가 펑펑 솟아나오는 강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물을 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강물을 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곳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가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막에 있든 요단강가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약속할 수 있고 약속받을 수 있으며 사막 그가에 있고 한번 싸워볼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고 아무리 풍요를 약속한 강에 물이 범람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장된 곳과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장, 약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든, 무슨 사건 속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척박합니다. 고단하죠. 또 길어요. 살아갈 길이. 잠시 며칠 살다 가는 하루살이,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긴 삶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로는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될 것 같은 요단강에 설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은 그게 어디든지 회개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같이 길을 걸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사막이든 요단강가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로의 요청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에 무엇보다도 광야와 요단강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